며칠 전에 네팔에 교회 지어주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과 관계된 홍보 영상이 올라와서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참 마음이 찐하더라고요. 최근 이제 힌두권인 이 네팔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또 교회도 막 생겨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교회가 여전히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심한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4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4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4시간 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왕복 8시간을. 그중에 어떤 자매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시장도 못 갈 정도로 이렇게 걸음을 잘 못 걸으시는데 4시간을 와서 예배드리고 또 4시간을 돌아가는, 그러면서 예배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영상을 보는데 꽤 오래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중국의 소수민족 전도여행을 갔던 때가 기억이 났어요. 당시에 예정된 사역지가 있었는데 그 사역지가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역지를 바꿔서 어느 깊은 산골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의료 사역을 하고 예배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런 곳에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산을 저희들이 장비를 메고 몇 개를 넘은 것 같아요. 도착해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크지 않은 교회죠. 근데 이제 성도들이 오고 있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늦은 밤에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디서들 왔는지 예배당이 꽉 찼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 주변에 마을이 없거든요. 산골에 교회당 하나 딸랑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산을 몇 개 넘어서 7시간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저희들하고 같이 사역하고 의료 사역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밤새고 다시 7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까요?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붙잡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빛, 그리고 진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죠. 3억의 신을 섬기는 힌두권은 3억의 신을 섬겨요. 신이 3억개예요. 또 신은 없다고 가르치는 공산권 중국, 그 속에서 그들은 유일한 영생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왕이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진리에 속한 사람들만이 주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라는 진리에 속한 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빌라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속해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 43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43편,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우리가 읽었었죠. 이 43편은 42편과 연결되어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42편에 붙어 있고, 그리고 43편에는 환난을 당할 때의 기도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이 노래는 고라 자손이 음료를 붙여가지고 불렀지만 편집한 거죠. 실제 원저자는 다윗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42편과 43편의 배경을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고 쫓겨 달아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는요,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어둠, 세상이라는 어둠, 그리고 환난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빛, 이게 참된 진리라는 거죠. 다윗은 기가 막힌 환난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 이전에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반역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몇 년 동안 세우고, 그리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반역을 저지른 거죠. 그 가운데 그게 그냥 반역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 그는 쫓겨갑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뒤쫓습니다. 또 그렇게 쫓겨나는 다윗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도움을 구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의 기쁨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저를 데려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자 1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다윗이 흘리는 눈물, 그것은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서, 억울해서,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안 계시다, 조롱하고 그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어찌 그리 낙심하며 괴로워하느냐?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자기 영혼을 향해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극한 상황에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찬양을 하게 만들까요? 하나님만이 환난과 어둠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빛이라는 걸 그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살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냐 없냐죠. 다윗은 그의 삶에 있어서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신이 머리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경험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은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녔어요. 그것도 그냥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도망 다녔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시간이 10년이. 기름 부으심만 받지 않았다면 사무엘을 통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붓는 바람에 사울의 미움을 사가지고 10년을 도망 다닌 거예요. 여러분, 애매히 억울하게 내가 일주일만 도망 다녀도 우리의 정신이 붕괴됩니다. 한 달 도망 다니면 마음이 무너지죠. 1년 도망 다니면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10년이면 이미 신앙 다 버렸죠. 10년을 도망 다니며 광야에서 살고 동굴에서 살고, 나중에는 도망갈 곳이 없어서 얼마나 샅샅이 뒤졌는지 도망갈 곳이 없어서 적군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무찔렀던 대적 나라에 들어가서 망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친 척을 하잖아요. 거기서 지 나라에 살다가 미쳐가지고 쫓겨나왔구나 할 정도로, 거기서 자기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그 정도의 세월을 보냈어요. 왕이 돼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전쟁. 그가 그 전쟁으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성전을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할 정도였으니까 그 수없이 많은 전쟁 목숨 걸고 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 이것도 정말 목숨 걸고 도망갔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반란을 겪습니다. 그는 그런데 이 어려울 때마다, 이 기가 막힌 환난을 겪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환경은
수십 년간 그를 너무너무 괴롭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는 경험한 하나님의 빛, 한 줄기의 빛, 한 번의 응답, 또 한 상황에 대한 극복,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어떤 은혜의 경험들, 그게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는 늘 함께 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상황들이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할 수 없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광야의 굴 속에 도망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제단을 사모하는 것이고 갈망하고 찬양을 쉬지 않죠. 시편 27편 역시도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하면서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 3절 4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소원이. 그런 소원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앉혀놓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어둠과 환난 가운데 처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절대 진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지셔서, 갈망한 우리들 건지셔서 말씀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건지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끄시는 그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세요.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게 심판하시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하는 거예요.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구원의 빛, 진리의 빛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들 가운데는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신의 대리자들을 보낸 종교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그런 신의 대리인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자들이에요. 심판하고 나를 숭배할 때 내가 화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신의 대리인들이, 제주의 신관,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18,000신이라고 하는 제주의 신관을 봐도 그래요. 제주 출신의 향토사학자가 쓴 글에 의하면
그는 이렇게 제주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신들이 없는 것이 나았을지 모른다. 제주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그가 글을 썼어요. 제주의 신은 심술궂다 그러면서. 그래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를 면하기 위해서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숭배할 수밖에 없는. 또 신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도 있죠. 거기서는 구원을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고통을 친히 겪었다고 하는 선각자들이 인간을 향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철저한 절제와 수련과 배움을 통해 내가 이룬 경지까지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같이 사는 게 영생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진리,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말씀하는 구원의 출발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창조주께서 가장 아끼는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는 희생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을 위한, 인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런데 그 권세는 심판받아야 할 인간을 사랑으로 건져내시는 권세고, 그 방법은 하나님 곁에 계셨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는 희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 아들 가족이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선교하러. 그래 아프리카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저기 에티오피아 가면 혹시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들, 며느리, 손자들의 이야기가 페이스북에 올라오곤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제 코끝이 찡합니다. 아니 누가 그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기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며느리를, 그 손주들을, 진짜 금쪽 같은 손주들을 오지로 보내고 싶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아들을 보낸 아버지도, 그곳에 가 있는 아들도, 며느리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의 영혼들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는 것도, 이 인간의 아들을 보내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것도 죽기 위해 보내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진리는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만이 유일한 영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3장 18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내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며 그는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예수라는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죠. 예수님 당시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인류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믿을까 그랬는데 또 배반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왜 그렇게 안 믿는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행위가 신자 못지않게 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때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을 야단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몹쓸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말씀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었어요. 남을 자꾸 정죄해서 그렇지. 문제는 그들조차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악함은 그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둠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어둠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까요? 죄 때문에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죄가 그렇게 어둠 속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죄의 영향력 때문에 어둠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또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슬퍼서, 고통이 너무 커서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이 있다면 왜? 그러면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빛을 비추어서 자기가 진리를 등지고 있는 그 모습을 마주하기 두려운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 아래에 있는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비춰지잖아요. 우리 실존이 나타나잖아요. 빛이라는 게. 아침에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와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치기를 그렇게 두려워하십니다. 이렇게 주일날 그래도 예배 오기 때문에 예쁘게 단장도 하고 옷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입고 오시는 분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 그러시는데, 새벽기도 때는 어찌하든지 주님만 보려고 주님은 내 내면을 알아주실 거야. 왜요? 안 꾸몄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오셨으니 이게 밝은 데 나오는 것 두렵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내면이 그래요.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을 싫어해요. 드러나는 게.
그렇지만 예수님의 빛은 그래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시죠.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시지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진리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실을 수용하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선물. 제가 영상을 보다가 이런 영상이 하나 있어서 마음이 찡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loved by God. Shut up! Shut up! Shut up! I say shut up! Get on your Don't touch me! Don't touch God me! bless you. Do not touch me! Jesus Christ is in your life. I don't believe! The power of I don't Jesus care! Christ is I in your don't life. care! Whatever! I don't believe! I don't believe! You are Shut up! loved by God. Shut up! You are loved by Shut God. up! Shut up! Shut up! Shut up! I say shut up! Come on, man! Come on! God loves you. You blessed me here on this cheek. Bless me on this cheek. Bless me You're right here. crazy! Bless me right here. Oh my. Pain is okay. You want me I to take the argue? pain for You want me you. to I argue take the that? pain for you. It's okay with I am here. We don't need your- The God we who don't is need it. all You blessings to don't. you. You just. Bless me here, please. Oh my Bless me right here. Bless me here. No. No. Bless me right No, here. this is Just right here. crazy. Bless me. Just bless me. I don't believe. Well,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knows that you're a good man. I don't know what happened in your life, that you don't have God in your life, but you need to put God back in your life. I've been put here for a reason, and it's for you. My grandfather, the one that raised me, just passed away. I pray to God, please keep my grandparents here. But you know but what? no, he's not here. He never answered, man. He did answer. I'm going through so much shit in my life. You know why he's not here? Because his time on earth is done. He's been a blessing here. It's time. God needs him. God needs him to do his work up in heaven. Your grandparents are with God. Your grandparents did their work here on earth. They gave you everything. They gave you memories. They gave you morals and values, right? So we take that with us. Look, we're all on borrowed time. We all lose people. That's what life's about. We have to move on. We move on, we carry their memories about them, we talk about them forever. Like, God is... Your sins are casted away, all right? We all make sins, okay? But you're forgiven. And God is with you. It's okay. It's okay. That's from love in your heart. Because you're passionate for your grandparents, that's why, right? Don't be sorry. Sorry, guys. Bring God into your life. Can we do that? Guys, can we come over here and pray over here, please? Come over here. Come over here, guys. Listen, don't be sorry, right? God is in your life, yeah? May God bless. What's your name, sir? What's your name? Josh. May God bless Josh and keep him in his spirits and prayers and keep him healthy. 이 세상의 사랑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